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선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도회별로 바나바회와 안나회에서 저는 다 나오는 주간입니다. 또 이렇게 다 남아주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오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특히 우리 분당에 계시는 김광선 형제님 가정, 최경자 자매님, 김시호 우리 두 자매님들, 그 다음에 최경자 자매님의 아버님 정읍에 사시는데 우리 최도범 선생님, 김묘순 여사님 이렇게 와 계십니다. 예배 끝나고 잠깐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날이 더운데 교회까지 오셔서 예배 드린다 고생이 많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신 분은 내려갈 때 맛있는 찐빵을 또 드릴 겁니다.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한 팩씩 이렇게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또 맛있게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새신자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역대하 36장의 오늘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것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나훔서를 통해서 아수르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까지 다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남겨진 남유다 왕국에 그 이후로 선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어제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16대 요시야 왕이 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 이후에 급격하게 남유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계속해서 행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오래전에부터 왕국이 아니었다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멸망시키시고 이어서 전 세계 패권을 쥔 것이 바벨론 왕국인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들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20번째 왕, 마지막 왕이에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약간 갑자기 멸망했다면 남유다는 시들시들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왕 이름이 뭐라고요?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외우기 괜찮지요. 시들시들해서 그렇게 멸망당했는데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열왕기하 2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이 남유다의 또 멸망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가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까지 에워쌌어요. 몇 년을 에워쌌죠? 횟수로는 3년인데요. 만으로 하면 1년 6개월, 꽉 1년 6개월을 예루살렘 성이 평화보다 좁아요. 거기를 1년 바벨론의 그 강성한 나라 군대가 1년 6개월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3차 침입이었어요. 그래서 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로 넘어가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왕자들을. 이제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7절의 내용이에요.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쇠살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은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의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게 제 3차 침입을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솔로몬 왕궁이 솔로몬 궁전에 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쌌어요. 그래서 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벗겨가고 하여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기록인데, 이 남유다의 멸망이 또 재밌게 예레미야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5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쭉 넘어가서 4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4월 9일에 성중이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그래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시드기야 왕입니다.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가며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러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니, 자, 이제 눈치를 좀 채야 됩니다. 원래 열왕기하 25장에 남유다의 멸망 기사가 있어요. 그것도 재밌게 거의 비슷했죠. 예레미야 52장에 남유다의 멸망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견제되는 성경 구절을 찾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용을 보충하기도 하고,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할 적에 그것을 친눈으로 유일하게 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의 52장의 기록의 내용하고
오늘 역대하의 기록의 이 품격이라 그러죠. 글을 쓰는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의 그 태도가, 시각이, 각도가 굉장히 조금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또 열왕기 하의 기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선지자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대하는 언제 기록을 했느냐? 그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가서 몇 년을 노예로 살아요? 70년을 살고 돌아올 때나 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누구였느냐, 왜 멸망당했느냐, 그 원인을 찾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 사람들, 특히 제사장의 그룹들이 기록한 것이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역대하 뒤에도 여러 선지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걸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라고 하는데, 토라, 느비임, 케투빔, 그렇게 해서 타나크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구약 성경의 제일 뒤에 역대기가, 상하를 구분하지 않고 역대기서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기록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은 이미 과거인데,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멸망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었고, 우리의 조상이 누구였냐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다윗 왕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자고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안 찾으려 했는데 좀 잠깐 찾아봅시다. 역대기서의 기록의 모습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서 1장, 역대상 1장 1절. 우리 조상을 아담부터 잡습니다.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 만든 아담부터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내용을 중요한 게 아니라 족보 아닌 족보를 이름만 쭉 열거합니다. 우리 조상은 아담이다.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조금 자세하게 기록되다가,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쭉 가다가 3장에 가면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 때부터 성경이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내용도 가장 오랫동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에 대한, 그 다음에 12지파의, 우리는 다 12지파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기한데, 이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기록된,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멸망시켰는지 그들의 잘못된 과거 역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이걸 알고 읽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을 템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가진 민족이고 성전을 가진 백성인데 절대 멸망할 길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성전을 일부러 헐어버리셨어요. 성전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강한 군대의 힘을 들어서 그걸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다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성전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빴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돌아올 때쯤 돼서는 누가 나빴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나빴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회복과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면해 주겠다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옛 땅으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역대하 마지막과 이제 70년 포로 이후에 기록되는 에스라서 1장과 똑같은 수미상관법이 아니라 미수상관을 만들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조금 더운 날씨에 역사를 옛날 이야기처럼 그냥 들으세요. 역사 이야기하면 머리 아파하시는 성도님도 계시는데 그냥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36장 1절을 좀 먼저 1절부터 잠깐 넘겨가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 16대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다음에 선했던 왕, 16대 왕이었는데 31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죽자 그 아들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인데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인데 이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3달밖에 왕을 못해요. 이제 이집트가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을 가지고 지고 내려옵니다. 기분 나쁘니까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이 바로 느고라는 애굽 왕이 가만히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자기들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달 만에 폐위시켜 버리고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바로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 왕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이 여호아하스는 17째 왕이었는데 애굽에 가서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18대 왕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하는데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때 드디어 여호야김을 어느 나라 왕이 세웠어요? 방금 말했잖아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니까 애굽에서 와서 여호아하스를 끄집어가고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18대 왕으로. 어느 나라가 기분 나쁠까요? 바벨론이 기분 나쁘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게 이게 1차 침입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때 이 바벨론이 1차 침입을 해서 6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 여호야김이 11년 왕을 하는데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게 1차 포로예요. 이때 끌려간 선지자가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갑니다. 대부분 왕족들, 귀족들이 끌려가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야긴이에요. 이제 9절입니다. 9절,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여,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때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때 2차 바벨론의 침입입니다. 이때 대부분 기술자들을 예루살렘의 목공, 석공, 유대인들이 그 석공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석공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궁에 돌로 새겨놓은 지금도 그 유적들이 있는데,
유대 포로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돌을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끌려갔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 때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20번째 왕.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20번째 왕으로 11년을 통치하는데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됐다가 둘째 아들이 왕이 됐다가 조카가 됐다가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인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1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12절.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 마지막 역대기에서 역대기를 쓴 사람이 누구냐? 대부분 에스라일 거다 추측을 하지 정확하게 아직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짜임새 있게 썼어요. 첫 부분은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서 망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들이 그렇게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시켰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회복의 약속,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연수까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멸망시키지? 하나님 원망했다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첫 번째 이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예레미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했다. 겸비치 아니했다는 말이 뭐죠? 겸손하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위의 왕이 무슨 왕이라고요? 여호야긴, 그 둘째 아들의 아들이었죠. 그 앞에 18번째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20절만 조금만 보겠습니다. 36장 1절을 잠깐 보면 유다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 누구 시대예요? 김 시대. 이제 벌써 이제 시들시들할 때예요. 이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두루마리, 스크롤,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양피를 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해서 말아서 보는 두루마리가 성경책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23절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혀서 회개시켜라, 왕에게도 읽혀라,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래? 그럼 두루마리 가져와.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읽어줬어요. 사관들이라는 건 우리나라도 이제 왕의 그걸 기록하고 옛날 기록들을 와서 읽어주는 그 관료들이 있었거든요. 똑같죠. 읽어줬는데
하나님께서 바랬던 기대는 하나님 말씀을 읽혀주면 회개하고 돌아오겠거니 생각했는데 여호야김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소도가 뭐냐면 요즘 면도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쫙쫙 찢어서 어디에 집어넣어 버려요? 어디에요? 화롯불에 하나님 말씀을 태웠어요. 이렇게 잔인합니다. 이렇게 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이런 짓을 볼 때 속이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많이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도 겸비하게 겸손하게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을 칼로 싹싹 찢어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어디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화롯불에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겸비하지 않은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의 교만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왕은 아니지만 이미 내 마음속의 왕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기분 나쁜 거지요. 다 화롯불에 집어 던져 놓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 왕들이 겸비치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게 그 짓거리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주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미 요시야 왕이 그렇게 선한 왕인데 이 아들들, 이 손자들이 마음이 한치 앞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평안하겠거니 절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무관심,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쉽게 말해서 마음이 이제 상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표준 말은 아닌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안 돌아오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이게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한자 정확한 겁니다. 강팍이에요. 아주 뻗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이제 나오시지요. 마음이 이제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자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요것이 무관심인 거예요. 옆에서 어떤 말을 해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도 그 마음이 강팍해서 돌아오지 않았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역대기하의 관점이에요. 그게 세 번째 우리가 멸망했던 이유였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권하지요. 사실은 이렇게 집에서도 보면 주로 아버지가 혼내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옆에서 말을 해요. 야, 너 자꾸 점점 그러면 아빠한테 혼난다. 그 정도 말하면 눈치가 빨라야 되잖아요. 내가 곧 혼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애들이 이 마음이 빗나가면요. 암만 엄마가 옆에서 너 그러다 아빠한테 혼나. 이것이 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아빠한테 이제 많이 맞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드디어 자기들이 왜 멸망했는지 그 원인을 깨닫고 지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이유는 14절입니다. 제사장의 어른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신앙적인 원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한 이유를 드디어 또 찾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찾은 겁니다. 그 성전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전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들은 제사장의 어른부터 백성까지 크게 범죄해서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고 세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임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검문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몸이 이미 누구의 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요구는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킬 수밖에 없었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음을 그들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발견한 게 있어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어떻게 하사?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뭔가를 아껴본 적이 있습니까? 먹는 거 말고. 너 왜 빨리 안 먹어? 목사님, 저 아껴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뺏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에헤, 참말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엄청 아끼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벌을 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내가 아낀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에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은 아끼세요. 그 아끼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죠.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아끼셔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생각은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나를 아끼면 하나님 뭘 해줘야 돼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3배, 4배는 올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어떻게 정도는 돼야 되고, 이게 마치 아끼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아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도 하나님은 굉장히 아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끼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부지런히 그 사자들,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끼는 하나님의 그 답답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고 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16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하고요? 3가지가 나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이
어떻게 보여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전할 적에 뭐는 하지 말아야 돼요? 비웃지는 말아야 돼요. 이것이 멸망의 이유임을 또 찾습니다. 그들이 비웃었어요. 사실 우스워 보이지요. 하나님의 종들이 우스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잘난 게 있어야지요. 학벌이 또 어디 적어도 미국에 가서 유학은 받아와야 되는데, 박사는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지요. 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지요. 그리고 맨날 좀 좋은 이야기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맨날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회개하라는 이야기,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칼로 찢어서 불에 태우고 싶은 이야기들만 전하니 비웃음밖에 더 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고, 세상에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에 빠져서 재밌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참 우리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웃음거리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멸망받은 첫 번째 또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멸시하고, 세 번째는 그 선지자를 뭐 하고요? 욕하고. 이 욕했다는 것은요, 이 당시에 유일한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를 여러 번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돌이킬 수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임계점, 그러니까 참고 한데 도저히 이제는 이거가 만회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깨닫게 되는 그 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그 종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회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일을 저지르는 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존경하고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지 않는 한 그런 뜻을 보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버글버글했어요. 소위 말해서 인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인기 없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 인기 있는 선지자들,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레미야 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시간이 없어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내 백성이 그러한 영적인 병듦, 상처를 심상히 여겼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심상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니까 뭔 일 있겠어?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레미야는 미워서 죽이려고 했고,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그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도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아무 일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그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듣고 싶었던 말이 7장입니다. 7장,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4절만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1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하나님께서 너는 할 때는 너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여호와의 집 문에, 이 여호와의 집 문은 어디예요? 성전 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절기에 맨날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사 드리겠다고 오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 회개할 줄 모르는 제사, 그들의 영적인 잘못됨을 뉘우치지 않는 제사, 그런 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시킨 대로 성전 요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대인들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어오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어려워요. 뒤에 있는 성전 문에 섰는데 뒤에 있는 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여호와의 전 문에 섰잖아요. 여기 뒤에 있는 게 여호와의 전이다, 전이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지금 평가하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게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이 거짓말을 너네들은 믿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해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실로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스타 선지자들이 나와서 뭔 소리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요, 누가 멸망시켜? 절대 멸망시킬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이야, 누가 멸망시킬 거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멸망시키겠다고요?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 평안할 거야. 그 전에 수많은 제사를 엉터리로, 회개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어제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너네들 성전 마당만 밟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게 성전이야, 이게 성전이야, 그거 가지고만 믿는 신앙, 그 무익한 거짓말을 마음속에 믿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다는 그들의 신앙의 약점을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7장 전체 내용인데요, 다 시간 관계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 할 수 없게 되었다고요? 다시 역대하 36장 16절로 돌아오면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만회할 수 없는 신앙까지는 절대 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이 단계 믿기만 하면 되지. 유대인들이 똑같은 말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17절 하나님은 드디어 만회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셨느냐. 17절 다시 역대하 3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이 갈대아 왕을 바벨론 왕이라고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갈대아 바벨론 왕의 손을 들어서 저희를 다 붙이심에, 이게 하나님 손에 여호수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였다는 것은 그들의 손에 임의로 다 처분을, 멸망을 맡겼다는 거예요. 도구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와서,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해서 1년 6개월을 포위 싸고 있다가 안에서 음식이 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자식들을 삶아 먹기 시작하고, 그것도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합분태를 뭐 얼마 주고 사고, 합분태가 비둘기 똥이에요. 그거라도 어떻게 먹어보려고 지금 하는 거지요. 아주 그 낙이 머리 하나도 지금으로 몇백만 원에 사야 그 당나귀 머리도 뭐 고기는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렇게 죽니 도망을 가자 그래서 왕이 도망가다가 잡히고 두 눈이 빼이고 온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는 아주 빈천한 자, 농민들,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만 조금 남겨놓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칼로 똑똑하다 싶으면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 노인들까지 다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지금 말해놓고 있는데 실제로 겪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18절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예루살렘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과 보물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됩니다. 세 번째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무자비하게 무서워질 때가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와 AD 9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할 때 두 번인데요. 다 아주 벽돌 하나의 벽돌이 연하여 놓이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회파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전 기둥도 다 금으로 쌓고 안에 있는 성전의 모든 것이 금이에요. 불을 지르니까 기둥에 있는 성전의 금들이 어떻게 해요? 녹아내려요. 그래서 이 옛날에 돌과 돌 사이에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그 금을 조금이라도 캐려고, 나중에 그 돌 사이에 금이 흘러간 것을 캐려고 벽돌을 어떻게 하는가요? 다 파헤쳐서 그 금을 끄집어 가는 거였어요. 그게 티토 장군의 그 예루살렘 멸망의 기록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흘어버리고 회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바벨론 군대가 한 일입니다. 네 번째 20절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벨론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오늘 성경은 바사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고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의 나라를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또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는 더 위대한, 더 큰 나라를 만들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는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바사 왕의 초대 왕이 고레스인데 이름까지도 그대로 하나님 예언해 주셨어요. 자,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몇 년을 지내었으며 70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기한을 70년으로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자, 이것이 예레미야 25장을 보시겠습니다. 빨리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제가 이때 시들한 시드기야 왕 때 선지자가 누구였다고요? 누구였다고요? 예레미야.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때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할 때는 이미 멸망하기 전이에요. 역대하는 멸망 당하고 돌아올 때쯤 그 사실을 기록한 거고, 예레미야는 약 한 10년이나 7, 8년 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건데,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눈에 안 띌 때예요. 아직도 아수르가 하고 있을 때인데,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고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예언을 해주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되되. 이것도 누구, 바벨론이 누구의 손에서 황무케 돼요?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29장을 보시겠습니다. 29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너네들 이렇게 하다가 내가 결국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의 노예가 끝나면 내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네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아까 말했죠.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여호야김 때, 그때 끌려갔던 때가 다니엘과 세 친구 스토리 알죠? 그 끌려가서 그곳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깜짝 놀래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그런데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겉으로 불러주시겠다. 그 말을 듣고는 너무너무 놀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계획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이제 역대하 36장 22절 2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마지막입니다. 바사왕, 아까 말한 이것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럼 왜 바사냐? 우리나라 한국 성경이 원어를 놓고 번역한 게 아니라 한국 성경책 번역의 역사를 보면 중국어 성경을 놓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어 성경은 뭘 보고 번역했냐? 영어를 보고 번역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많이 갔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페르시아의 발음이 우리는 너무 정확하게 발음해요. 페르시아 이렇게 발음하는데 미국 선교사들은 페르시아를 어떻게 발음하느냐면 펄샤 이럽니다. 펄샤. 들어보시면 알아요. 펄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펄샤 그러니까 피읍이 들어가니까 파로 발음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말로 파사예요. 그게 한국말로 하면 바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사국이에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란이 국가 경축일을 하면 이란이죠. 이란이 국가 국경일이 되면 어디서 국가 행사를 하냐 하면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어요. 그 기념비 그 무덤 앞에서 국가 행사를 합니다. 처음 듣죠? 제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의 영광을 재현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래서 이란이 지금도 대제국을 꿈꾸고 있어요. 이란의 항상 목표는 어느 때로 돌아가자? 고레스 때의 영광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매? 요게 몇 년이 찼어요? 70년이 딱 됐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이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BC 538년에 역사에 보면 고레스 칙령이 역사에 있어요. 성경책 말고도. 그것이 BC 538년에 이 퀴로스의 이 칙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일부가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고레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다니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때도 총리였지만 누구 때까지요? 메대와 파사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의 국가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이제 스룹바벨하고 1차 기한하고 2차 기한하고 3차 기한할 때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그 또 페르시아의 왕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 그러니까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하고는 생각보다 뭡니까? 가깝습니까? 가까워요. 어쨌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는 믿지 않는 그 세상 밖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서 너네들 조상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성전의 수많은 기명들, 금 기구들을 다 돌려서 줍니다. 이것이 그러한 역사의 보물들이 지금도 이란에 가면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데 가면 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에 또 여행도 갑니다. 엄청난 궁전의 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영화로웠음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 보냅니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이것이 고레스 칙령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라. 너 유대인이야? 다 가. 괜찮아. 내가 다 풀어줄게. 노예였던 그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가요, 야, 그리고 너네 하나님이 너네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 다 돌아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 그렇게 이룰 수 있나요? 일본이 우리를 36년을 통치하다가 70년이 되면 뭐 이거는 문화가 다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36년이 됐는데, 야, 너 일본 내 고생 많았다. 다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덕수궁도 부수고 창경궁도 부쉈는데 다 너네를 쥐어. 우리 목재도 줄게. 이랬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지 않으면 내릴 수 없는 칙령이에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에스라서를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요 에스라는 그들이 70년이 돼서 백성들을 끌어올 때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고,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의 첫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똑같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려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70년의 간격인데 앞뒤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해 학자들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기는 하지만, 이 에스라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5장의 멸망은 70년의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우리가 공부했고 남유다의 멸망도 배웠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